피에타, 이 말은 슬픔, 비탄 그런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은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예수를 대표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성모 마리아가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예술 작품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피에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오른쪽 유리벽 속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보이시죠? 대리석으로 조각을 한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팔에 안고 처연한 표정으로, 춥고 쓸쓸하다 그런 뜻이에요. 처연하다, 춥고 쓸쓸하다, 처연한 표정으로 그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피에타가 있습니다. 독일의 요류민 중 판화작가요 조각가인 케테 콜비츠의 작품입니다. 이 조각 역시 비탄에 잠긴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동물처럼 통곡하는 통안의 모성상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어머니의 모습은 작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왜? 케테 콜비츠는 세계 제1차대전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손자를 잃었어요. 아들과 손자를 전쟁을 통해서 동시에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통안의 모성상, 그리고 보면 확실히 두 개의 피에타 작품이 제공하는 감동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성모의 품에 안긴 예수님에게서는 부활이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일체의 희망을 등진 콜비치의 피에타는 더욱 처절하게만 느껴집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건입니다. 일체의 희망을 등진 죽음의 상징은 마른 뼈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언자 에스겔이 누구인가? 기원전 597년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날,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족, 정치 지도자, 대장장이, 목공, 건축가 1만여 명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속에 25살가량의 젊은이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은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7편은 유다 포로민들의 통곡이었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들을까? 그러나 이 통곡의 노래는 선조들이 겪었던 애굽의 고통, 가혹행위, 노동에서 온 한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프라테스 강가에 끌려온 히브리 포로들은 집과 동네 그리고 제한된 자유까지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것은 자유와 풍요 속에서 누리는 통곡이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을, 자기가 아끼시던 도성을,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망하게 하셨는가? 이러한 신앙의 질문 때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다를 버리시고 영원히 떠나시지나 않으셨는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영적
흑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절규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흑암을 헤매던 어느 날, 그러니까 유다민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기원전 593년 나이 30살이 된 제사장 에스겔이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곳은 그발람가였어요. 그때부터 예언자가 된 에스겔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이 20년 동안 예언한 말들, 글들, 편지들을 묶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가장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환상, 이상한 상징들, 알아들을 수 없는 은유들,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순서도 두서도 없는 글의 배열 때문에 에스겔서는 하나의 미스터리, 신비예요.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스터리 영화 장면과 같은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골짜기는 수많은 사람의 뼈들이 앙상하게 남아서 햇볕에 쪼이고 비바람에 스쳐서 백골이 되어 둥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됩니다.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으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그래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 십지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보면 1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군대에 짓밟혔습니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굶주리고 중노동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마음껏 믿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른 뼈들처럼 굶주려 있었고 고달팠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생기도 희망도 없었어요. 민족의 구심점도 잃어버렸어요. 국가가 없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으나 영적으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어 냄새나는 모습이었어요. 썩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과 동시에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래요. 향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스파라토사인데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기쁘게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만의 믿음인 거예요. 형식만을 갖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성도들이 죽어가는가? 물질주의에 빠지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물질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일주의와 자기 먼저에 빠지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위기는 박해를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후에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에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이 타락하는 게 안일함과 자기만족에 빠지면 오히려 평유롭고 안정을 누리게 될 때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매너리즘,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은 죽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특별히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반부인데 진단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이 후반부인데 후반부는 처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처방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죽은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들려주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런 기적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천사의 얼굴로 변해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이 벌레 씹은 얼굴이 아닌지 한번 확인 찍었다.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입신회에 들어갔어요. 주로 2층 저 한쪽 구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지. 그러면 가끔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신 중에 있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표정이 달라지고 눈에 광채가 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1950년대까지 놀랍게 부흥했어요. 근데 1960년대에 들어서서 교회가 서서히 쇠퇴합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90%가 넘었어요. 근데 교회가 계속 하락곡선을 걷더니 지금은 60%가 안 되고, 차베스라는 사회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2030년도가 되면 미국에서 그리스도 교인의 숫자는 신구교 다 합해서 18%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1990년대부터 교회가 하락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신도 신학을 쓴 누구지? 네? 헨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어. 미국 교회는 반드시 쇠퇴할 것이다. 그 원인을 지적한 게 1958년도에 헨드리 크레머가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이었어. 미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50%가 사복음서의 제목도 모른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 문맹에 빠져 있다는 것. 성경을 모른다. 성경책은 수없이 팔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영적 문명이 교회를 쇠퇴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몰라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모르면 배우기라도 해야 될 텐데 배우려고 들지를 않아. 아무리 TVC를 하고 심지어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줘도 듣지도 않아. 참석을 하지 못하면 핸드폰으로도 듣기라도 해야 될 거야.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의 중요한 섬김은 말씀의 섬김이거든요. 지도자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 이 영적 무명.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 우리는 성경책을 때로는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사람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생기가 없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루아, 호흡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호흡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생기가 루아흐가 죽어있는 인간에게 들어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할 때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사도들이 이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비일기를 다하되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본래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 치하에서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의 부활을 이어나는 환상의 드라마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사실 마른 뼈처럼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 예언의 절정이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36장 37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대학 교수인데 자기는 마지막 은퇴할 때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설교의 제목이 될 거라는.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길 유언의 말이 있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것을 자기는 유언의 말로 남기고 싶다.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이나 죽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께서 임하시겠다는 것. 그때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될 거라는 것. 한 사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일제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에스겔 굴적의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날 때 그들은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시체가 더 이상 아니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부흥이 돌아온 것입니다. 1907년 한 줌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 몇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 정치적으로 희망이 끝난 민족의 골짜기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는 빼앗겼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흥을 갈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부흥을 갈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